곁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 놀라운 이름, 은혜의 이름, 사랑의 이름, 전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이제 이런 무한한 이 이름으로 내 가족들, 주변 사람들 마음껏 축복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시작한 일인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막다른 길에 들어선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기도로 시작했고 말씀에 순종해서 걸음을 내디뎠고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꼬이고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틀어지면서 그동안 투자했던 돈도 다 잃고 사람과의 관계까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행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것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막다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다니엘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과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 평안과 쉼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살해 협박만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유다의 회개와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지만 돌아온 것은 매국노라는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선교를 떠났지만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외롭고 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는 형편없이 나타나고 쨍하고 해뜰 날 기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거센 비바람을 만나게 되고 넓은 길을 기대하며 소망했는데 오히려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취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첫째,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이 자리, 이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막다른 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며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지금 앞은 꽉 막혀 있고 뒤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를 압박해 오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또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행하는 길에서 방향을 돌려 바닷가로 행하게 하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이 도착한 이 홍해라는 막다른 곳은 길을 잘못 들어서 도착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길을 잘못 인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 착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눈에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 번째 진리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곧바로 내가 잘못 왔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는 해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내 욕심이나 게으름, 어리석고 성급한 판단의 결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당연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기도로 시작했고 말씀에 근거해서 걸음을 내디디며 여기까지 왔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평탄하고 쉽고 편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거칠고 외롭고 위험한 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심각한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깝고 쉬운 길이 아닌 멀고 황량한 광야로, 그것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보다 더 크고 결정적인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결과만 보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내가 가야 할 길 완전히 막혀 있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없고 예전만큼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으로 인도하신 어떤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모세가 길을 잘못 인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 섬기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배은망덕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훗날 그의 자손들 역시 이러한 잘못을 동일하게 반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으시며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도 없으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자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이 장소를 자기들의 무덤으로 해석하며 원망하고 절망했지만, 사실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완벽하게 건져내시기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동일한 장소라도 어떤 사람은 그곳을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신뢰의 차이에서 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자리라면 가장 먼저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도착한, 만들어낸 이 자리, 이 결과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만약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다른 곳에 서게 되었다면 그 사실로 인해, 그 상황으로 인해 조금도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 이 자리 가운데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으시고, 혹시 내 욕심과 죄악으로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생각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음으로 나의 이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며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아무리 열악하고 절망적이라 해도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고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이 상황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막다른 홍해 속에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눈에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놀라운 구원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일들 다 끝내실 때까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막다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회자들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불평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타깝게도 막다른 장소에 들어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장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보다 오히려 막다른 이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반응을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씀만 보면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 막다른 길목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왜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표출하는 불신앙의 외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막막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해 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매정하고 잔인하고 무책임한 하나님이라고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비참함과 고통과 수치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채찍에 맞으며 중노동에 시달리던 그때의 삶이 더 좋았다고 말도 안 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심하고 불신앙적이며 배은망덕한 모습은 단순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들어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잃어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서 은 30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체포되실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잠당했던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것이 밝혀지면 나는 저주받아 죽어도 좋다라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하는 일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전하고 높고 편한 길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되고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이전의 삶을 동경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수많은 사랑과 믿음의 고백들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11조 드리는 것 아깝게 여겨집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다 사라지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내 앞에 펼쳐진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다를 것이라고.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런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배은망덕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거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작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저 작은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는 말과 행동을 수없이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더 놀랍고 더 생생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며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들었던 제자들조차 막다른 상황 앞에서 무너졌다면 나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늘 우리 자신에게 되새기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주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붙잡아 주실 성령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 지켜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내가 강해져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말고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배은망덕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심지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혜마저 부정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러면 나도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일에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포기해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무너져 내려가는 그들을 붙잡으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문장 구조만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세 자신이 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두려움으로 인한 모든 원망과 불평 멈추고 우왕좌왕하며 너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움직임을 당장 멈추라라는 의미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10중 8구 우리는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 당장 그치고 절망적인 감정 속으로 더 이상 빠져들지 말고 성급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멈춘 다음에 생각도 감정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말고 멈추고 그리고 이제는 눈앞에 있는 홍해나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할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면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가만히 멈춰서서 내가 일하도록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구원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즉
내가 모세 너의 기도를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구원의 약속을 듣고 믿음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로 앞에까지 도착하자 그들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이동하여서 그 뒷부분을 암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흑암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큰 돌풍을 일으켜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드러난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숨을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길에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흥분하며 온갖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진정시키신 다음 나를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신 후에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생각 이제 다 버리고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어찌할 줄 몰라 안절부절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기대하라.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이 주는 두려움 그리고 원망 가운데 머물다가 결국 뒤로 물러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든지.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유한한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 멈추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구원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고 마침내 홍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담겨있는 마른 땅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걸어도 막다른 길과 거칠고 메마른 황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막다른 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자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자리, 이 상황 역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절망적이고 막막하고 아프고 괴로운 자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속에 감추어진 마른 땅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길도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나를 죽일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 나를 구원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배해 주셨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이 막막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 행할 구원을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 사정을 아시고 지금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믿으시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홍해 속에 감추어진 마른 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막막한 현실만이 아니라 이 현실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원망이 아니라 신뢰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